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1장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고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것이죠. 육신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마음만 상하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로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그런 겸손함, 그래서 타인을 위하여서 자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타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칭찬을 들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권면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심에 그 전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자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왜 권면하는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가 한결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한결같음은 뭐냐면 구원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권면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냥 권면하게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경향이 큽니다. 권면하는 자에게서 권면을 듣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또 권면하는 사람은 꼰대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한테 꼰대 소리 듣는 것은 전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랑은 하고 있으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관점에서 사랑이기 때문에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이 젊은이들한테 박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식 사랑 없는 권면을 하게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반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국 교회의 모습에서 늘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세대 간에도 하나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권면을 잃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권면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권면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더 침묵할 수가 없고 당연히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본인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면을 받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권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의 경제가, 우리 시대의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고 족함이 있거든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없어요.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2절에서 나타나는 전제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할 줄 아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권면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우리는 매주 설교로 듣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친숙해지고 권면 앞에 순종하는 것에 능숙한 자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 권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전제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의 없음입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전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설립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 상황은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불어닥친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사랑의 권면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권면은 고난이 올 때 더 잘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12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의 리더자였던 본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제로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바울이 그냥 복종해라 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구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도둑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해하려고 오는데 내가 온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뭘 구별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하게 얻는 것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그 영생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다라고 주님이 아예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생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구원만을 말하냐면 영생을 얻는 구원. 예수는 처음 영접했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 구원 받아버렸어요 라고 말하는 이 완료형 구원, 영생 얻는 것만 생각하는, 이건 우리 익숙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데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구원받은 직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풍성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이미 믿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뭘 말해야 됩니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받은 영생함의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으면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놀라우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은 합니다. 대부분 다 말해요. 그런데 영생의 풍성함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잘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알긴 알지만 잘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느끼기는 하지만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기는 하지만 풍성함이 없이 근근히 누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그 풍성함이 없어요.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늘 허덕인단 말이죠. 배고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뭘 말합니까? 말씀의 풍성함으로 교회되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말씀으로만 안 돼요.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목사가 스스로, 목회는 말씀으로, 설교만으로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성도들도 교회 가서 말씀도 좋지만 말씀은 일방적으로 듣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는 예배 드리지만 오후에는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요. 광주권에도 보면 오후 예배 없애고 그냥 구역 모임으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눔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배부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축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뭐 무슨 산악 동호회 막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예배 작파하고 한 번은 체육대회 합시다. 막 주일날 이렇게 하는 거 공공연히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한 풍성함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원의 영생은 받았다고는 알지만 그 영생의 풍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배부르지 않고 늘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이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다 거기 모였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뭐 보고 있냐? 하면서 천사가 혼내요. 눈으로 이제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영생의 풍성함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일평생 추구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평생에 지향을 해도 다 맛보지는 못해요. 신학적으로 저도 목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죽었던 자들이 살게 되었다. 또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밖에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구원의 아주 한 단면이에요. 한쪽 측면의 아주 작은 부분일 것뿐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뤄가면서 일평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신 거로 만족할 줄 몰라요.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암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자녀들처럼 잘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 편안하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전혀 우리가 먹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계획하시고 이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게끔 다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베푸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랑 이야기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불멸의 사랑이라고 하는 베토벤 사랑 이야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 그 남녀가 편지 하나 못 만나가지고 평생 이제 원수처럼 지내면서 베토벤이 죽고 나서 그 여인이 그 베토벤의 편지를 보면서 이제 막 끝날 때 울거든요. 엄청 울거든요. 그리고 거기 온 영화를 본 사람들도 다 이제 마음이 젖어가지고 자리를 못 떠나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의 풍성함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교제해가지고 내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쁠 때는 내 일이 힘들어도, 뭔가 내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다 견딥니다. 우리 이런 거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뿐이라는 거죠. 신앙의 구원의 측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겁니다. 영생을 받았는데도 영생의 그 풍성함을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구원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도 말해줍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 뒤에 14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착하신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한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 보고 이루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1장 6절에서 밝힌 것처럼 너희가 성도된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너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끔 더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걸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면 12절에서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에베소도 바울이 쓴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며가 나와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두렵고 떨면서 합니까? 종이 두렵고 떨면서 합니까?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것.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이루실 것인데 그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너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종의 자세로 그 구원을 이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떤다라는 것은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종은 상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종은 상전이,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의 부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종의 태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그리스도께 향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실력을 키워라, 네 힘을 키워라, 네 능력을 키워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자기 아래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보고 있으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뭘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흙수저면 나도 흙, 우리 아버지가 금이면 나도 금, 이 신분제도를 우리 젊은이들은 인정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젊은 세대들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기가 막혀요. 전두환이가 상남자라고 존중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버지의 그 기업을 불법으로 승계한 삼성의 이재용 씨를 젊은이들이 굉장히 존중해요. 이것은 젊은이들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게 아닙니다. 엉터리같이 배운 거예요. 역사의식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가 금이면 나도 금. 그러니까 세습도 존중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안다면 내 아버지가 금이든 흙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종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군림하려는 태도,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불의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이 그냥 높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학살자 전두환을 멋있다고 존중한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의 태도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종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화답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실력이 있지 않음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 13절에서 두 개가 교묘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라고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 안에 소원되게 하시고 소원한 대로 행하는 의지까지도 발현시키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소원을 품는 것,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소원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풍성함이 나의 삶의 소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풍성함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람이 어떤 나를 존중해주고 알아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소망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 소원하게 되는 것과 또 소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한다고 해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선행하는 것, 내가 선한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두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에 대한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풍성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나의 마음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으면 내 마음 바깥에서 뭔가가,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나의 변화를 꿈꿉니까? 환경의 변화를 꿈꿉니까? 우리는 다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너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본문으로 삼았던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돌처럼 굳어 있는데 그 돌처럼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을 살고기처럼 바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성령을 너희 안에 두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선한 소원은 세상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한 선한 영향력은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소원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선한 소원들을 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자꾸 교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끼칩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풍성함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행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누구를 바뀌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밝혀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선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값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선한 존재로 사람한테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 구원의 풍성함의 소원이 아닌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덕스러움이나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선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것은 뭘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소원하신 바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소원과
세상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풍성함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구원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도 사실은 다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10년 이상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소원케 하시고 그것으로 너희가 행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10년 이상 지속해오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치지 말고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랫동안 한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마련이에요.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몇 번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흠과 연약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 근데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목사를 존중하는 분들을 발견하면 목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모님이 있으면 목사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14절에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범사의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하다가 서로에게 불미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 이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누구한테 판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으면 우리끼리 시시비비 안 가립니다. 제 말 오해 들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까? 가리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24년도에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연예인들이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진짜 괴랄한 나라예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엎으려고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왜 안 밝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해야죠. 그렇게 중립을 지키는 것,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이냐 우리 사회는 그렇게 통용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안 밝힙니다. 안 밝히는 애들이 멋있다고 말해요. 그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는 그 의로움을 밝히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비로 인하여 서로 다툼과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옳고 그름 판단하려고 그런 걸까요? 옳고 그름 판단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너와 내가 있는데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제3자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너와 나는 다 자기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평행선을 달리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옳고 그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네 편이야 내 편만 따집니다. 그래서 내란범한테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윤석이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 필요 없어요. 네 편이야 내 편만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시비를 가리는 것은 누구 앞에 갖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당신 이거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갖고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잘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실까요?
둘 다 주인임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공동체 안에서 시비를 거는 것, 그래서 타인과 계속 옳고 그름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나예요, 나. 상대방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 밑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봤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미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면서 교회가 해오니까 거기에서 의심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끼리 원망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일삼을 수 있겠냐. 너희의 어떠함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옷 한 벌, 신발 한 벌로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을 보니까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더라. 뭐 하려고 우리 이렇게 애굽에 끌고 와서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이지. 차라리 아니면 광야에서 여기 오기 전에 다 죽여버리지. 뭘 여기 와서 쟤네들한테 밥이 되게 하냐.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총이 날마다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뭔가를 주셔서 먹고 산단 말이죠. 또 의복도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말한 대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니네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라고 하면서 출애굽 1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예외적인 사람 2사람 빼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원망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저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15절의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데 놀랍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 흠이 없어지고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흠 없는 온전한 자녀로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상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힘들어합니까? 1년 중에? 새 학기가 되면 늘 힘들어요. 저희 자녀들 보면 새 학기 되면 새로운 반이 설정되고 서로를 잘 모르니까 거기서 오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조정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항상 보면 애들이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3월 달에 저도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시골 중학교였지만 딱 모였는데 제 앞에 앉은 키 큰 놈이 제 앞에서 면도칼로 지 손가락에 살을 쫙 자르면서 안 아파 하면서 막 이렇게 허세를 떨더라고요. 한 달 딱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완전히 물봉이었습니다. 야 이리 와 하면 저한테 오고 금세 드러날 건데 허세를 펴요. 이런 걸로 위압되고 마음이 상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처음에 면도칼로 이렇게 자르니까 이놈 뭐지? 하면서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근데 몇 주간 지나 보니까 완전히 허망한 애예요. 자기의 그 허망함을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게, 흠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그거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데도 세상에 섞이지 않고 순결한 상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결함이나 부족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오.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다음으로, 로마가 거느리는 제국 중에서 가장 로마다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도시에게, 그런 도시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소원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로마 어쩌고 저쩌고로 너희를 정죄하거나 로마 어쩌고 저쩌고로 너희에게 시비를 걸어도 너희가 절대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서 마음이 상함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 이야기할 때 별들처럼 빛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별은 언제 더 아름답습니까? 네. 어둠이 짙을 때 별의 위력이 더 드러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타락이 더 심각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그 구원의 풍성함이 그 성도로 인하여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절대 감추어지지 않고 세상도 그 빛을 보게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타락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도 알아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소원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풍성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마음으로 붙드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심적인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에 몸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경외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고 아이고 좋네,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날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고뇌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세상 정세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깡패같이 전쟁을 일으킨 놈이 다른 나라들한테 야 니네 군함 보내 막 이런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수준 낮아졌을까?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비춰보면서 타락한 본성들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우리 일상의 생각들이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며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봐라, 트럼프 힘이 있으니까 아무 나라나 막 공격하고 저 다른 나라 대통령도 납치해오고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아닙니다. 연예인을 보면서도 똑같은 연예인을 보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춤추는 연예인을 보면서 왜 인생이 저러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김남주 목사님이 공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행사하는 어떤 여자가 목을 외쳐라 막 외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막 술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저렇게 누구도 듣지 않는데 돈 받고 저 사람들 기분 풀어주려고 저렇게 목 놓아치면서 살아야 되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삶인가 하면서 거기서 막 울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잘 뭐 그런 걸로 울어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죄에 물든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망하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어라고 이래놓고 한 방에 갑니다. 제 고향 후배, 저보다 더 어린데 20대 후반에 죽었어요. 사업해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공장 돌리러 막 공장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곤해져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바로 갔습니다. 아무 자산도 못 남기고 사업만 막 이렇게 세우는데 빚더미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붙들지 않아요. 말씀은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아가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헌신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자랑거리가 된다? 내 자랑거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기적인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의 근간을 자기에서 찾지 않아요. 누구에서 찾습니까? 교회에 의해서 찾습니다. 빌립보라는 그 교회가 말씀을 뿌린 대로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살아가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원천이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랑거리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언제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랑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이상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랑할 것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원래 왕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내놔라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가요. 그런데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내버려두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을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고 구원의 풍성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주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이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대함을 받았다면 모세의 무덤 위치가 왜 몰랐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장례를 화려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못 찾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40여 년의 광야 기간을 했었어도 큰 대접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성경 전후에서 이런 자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구원을 영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풍성함으로 아셔서 말씀을 붙듦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